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때가 찼다. 그래서 때가 찼다. 어떤 때가 찼다. 때가 인간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전도서에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한번 따라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날 때와 죽을 때 그 중간에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때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에 그 다음 말씀 따라합시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중에서 우리에게 한 시간을 툭 떼서 앉아줬는데 이게 날 때와 죽을 때예요. 그 중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뭐 한다고요? 따라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러니까 심고 뭐 한다고요? 거둔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때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날 때와 죽을 때, 그 중간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에 심을 때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둘 때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때에 맞게 행동해야 돼. 그 때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 그 때보다 앞서 나가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심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심어야 돼.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66권의 말씀에 온갖 말씀도 있지만 내 때에 맞는 말씀이 따로 있다 없다? 따로 있어요. 복음은 늘 동일하지만은 나의 때에 주어지는 딱 말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적용시켜. 그래서 자기 때에 맞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은 지금 무슨 때라고 합니까? 때가 찼다는 거예요. 무슨 때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모든 경륜의 때가 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지막 이룰자가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안 가까웠다? 가까워졌으니까 너희는 뭐하고?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이 은혜가 제대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결론은 뭐냐?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뭐하라?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것은 누가 해야 될 몫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믿어라는 건요.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잘 뒤져보면은 두 가지 항상 우리가 행할 것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하라는 겁니까?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믿고 내가 행할 것은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뭘 하고요? 믿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우리에게 부어집니까? 안 부어집니까? 부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믿으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나요? 안 부어지나요? 안 믿으면요. 인천아 바다가 다 사이다라도 코프가 없으면 못 먹는다고 그 믿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어야 될 영역이 있어요. 믿어야 될 영역. 그 다음엔요, 그 믿고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다. 순종해야 될 영역. 순종해야 될 영역은 안 하고 믿습니다 하면은 주님이 뭐라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짊어지시고 다 이겨주시고 다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까? 행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이라니까요.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그분에게 나면 뭐 하면요. 내 마음을 열고 오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요. 믿고 내가 아멘 하면은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요.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행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거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그게 심는 게 된다. 심으면 뭐가 나고요? 거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고 거두고. 믿고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행하여 나갈 때마다 우리는 심고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행하라는 말씀을 오늘 지금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회개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라는 말씀을 너 11조 생활해라, 주일 성수해라, 안식일을 지각하여 거룩히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지 말라, 수근수근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행함도 있는데 주님은 그 중에서 톡 뽑아서 뭐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이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신앙생활에 가장 베이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똑바로 된 진리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순종하기 전에 우리가 순종 못한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순종하지 못한 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원주희 목사 니는 똑바로 하나 이렇게 물으면 저는 손들고 반성할게요. 저도 못 사는 얘기라고. 이분정 목사님 사시죠? 저도 못 사는 얘기라고. 사실은. 그러면 나도 못 살고 니도 못 사는 얘기를 왜 강단에 떠들어 제끼느냐. 네? 집사람이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이러저래 목사라고 저 사람 뭐라 하면은 저 사람이 한마디로 저를 죽여버립니다. 당신은 그래 하나? 그래 알았다. 저 잘 못해요. 근데 왜 말하느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진리 앞에 내가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잘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그 진리는 나를 보혈 안에서 고쳐서 그 진리 안에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런데 나를 못 살게 이 진리를 제껴버리면 진리는 나를 심판해요. 뭐 한다고요? 진리 때문에 심판을 받으시겠어요? 진리는 냉혹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여라. 진리가 딱 주어지면 진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못 사는 나지만 그 진리 앞에 내가 똑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 진리는,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덮어서 씻어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대로 살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때 복음의 역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대로 못 사니까 진리 제껴버리고 이거 없이 그냥 몇 조대로 가면 어찌 되느냐. 진리는 따라서 진리는 내가 제낀다고 제껴주지 않는다. 그 진리는 나를 심판해요. 심판을 받으시겠어요? 진리 앞에 한번 서보시겠어요? 진리 앞에 날마다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예, 이게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진리는 점점 더 나를 잡고 인도해서 그 진리 가운데 행하게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사람들에게 너희들 진리, 말씀, 율법의 말씀에 규정된 대로 모살하는 것들을 먼저 뭐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일이지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일이지만은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다시 그 진리 안에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통로인 겁니다. 여러분, 회개에도 때가 있어요. 그 회개의 때를 놓치게 되면요. 회개의 때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심판의 수레바퀴가 확 굴러간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신실히 징계하시다가 심판으로 넘어간다. 심판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회개해도 잘 회복이 어려워요. 심지어는 회개도 안 돼요. 잘. 왜? 사단이 길을 쓰고 막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잘 안 되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심판으로 넘어가 버리면요, 이건 인생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요, 징계받을 때는 빨리 회개하면 쉽게 그냥 회복이 돼요. 그런데 징계를 넘어서 심판으로 넘어가면 이게 잘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때가 있다고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겁니다. 부산에 있을 때 얘기했죠. 부산에 있을 때 주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렸었어요. 여자 주사님은 너무 귀부인이고 참 이렇게 키도 크고요, 인물도 그렇게 좋아해요. 남편 되시는 분은 부인 따라서 교회를 다문다문 오시는데 이분은 장날마다 이렇게 만물상 트럭에다가 숟가락, 밥그릇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팔거는 분 있잖아요. 1톤 트럭에. 그거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일 잘 못 지키죠. 가끔씩 이렇게 오시는데 1톤 트럭에 그거 싣고 다니시는 거. 근데 둘이 격이 너무 외모로 봐도 안 맞고 격이 이렇게 안 맞는데 부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인 주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니까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한 뒤에 목회실에 와서 모든 목회자들이 손을 얹어서 30분씩 10분씩 시간 내서 같이 막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교회 안에 그래도 그 교회 안에 나름 기도하신다는 한 명의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지금도 계세요. 한 명의 권사님 마음속에 뭔가 마음에 턱 오는 거예요. 새벽에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기도하다가 그 집사님 마음에 턱 걸립니다. 그래서 혼자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힘들제 위로만은 하고 병문안 하겠습니까?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는 딱 한마디 하는 거. 남편 용서해라. 남편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 집사님 눈물이 팍 쏟아져서 언니 나 용서 못해. 언니 나 용서 못해. 어떻게 그놈이 그럴 수 있냐. 막 그런 용서해라. 그래 네가 살지.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한 권사님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마음이 와서 그 말을 전하고 왔어요. 그리고는 몇 달 뒤에 이제 부인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죽고 난 뒤에 돌아가시면서 한 권사님한테 몇 가지 유언을 하고요. 남편에게 몇 가지 유언을 했는데 한 권사님한테 유언이 뭐냐 하면 누구누구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찾아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인지 모르니까 찾아가는 비 오는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방 갑시다.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뭐 가지요 뭐. 그래 갔습니다. 근데 주소를 들고 막 비 오는 날 찾아 헤매가지고 못 찾겠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한참 헤맸습니다. 한꺼방 같은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막 찾는데 그 중에 상가 2층이 주소지예요. 가보니까요 무당집이에요. 그래서 그날 제가 난생 처음으로 무당한테 복음을 전하고 무당집을 다 뽀겠네요. 무당집에 좋은 것도 많이 나오대요. 미국 귀신 부른다고 미국 귀신 오면은 바친다고 양주, 그 다음에 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자 귀신 오면은 동자 귀신 승리하고 뭐 재롱이 장난감 같은 것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더라고. 그런 거 술 다 깨고 그 다음에 불상을 깨려니까 쇠부채를 못 깨고 그거는 고철로 넘기고 그거 하나 무당집 하나 차리는 1억 5천만 원 들었대. 그거를 그날 이제 박살을 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시장마다 돌아다니는 그 남편이 딴 여자를 보게 됐는데, 자기 부인이 딴 여자를 보게 됐는데 그 여자가 무당인 거예요. 부인 입장에서는 별로 잘나지도 못한 남편이, 직장도 별로 변변찮지도 못한 남편이 자기가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한데 이게 다른 여자를 그것도 뭐 어쩌다 술집 여자하고 술 먹다가 한번 그렇게 실수한 게 아니라 딴 여자를 봤는데 그것도 교회도 안 다니고 또 그것도 직업이 또 무슨 직업은요? 무당인 여자하고 그렇게 바람이 났는데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돼. 근데 이분이요 그 어려운 살을 넘어서 마지막은 남편한테 유언하는 거래요. 여보 그 여자 버리지 말고 그 여자랑 결혼해서 재혼해서 잘 살아. 그리고 그 여자 예수 믿게 해야 되니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생활 정리하고 그리고 살아. 그리고 원하고 갔어요. 쉬운 결정일까요? 어려운 결정일까요? 어려운 결정이죠. 어려운 결정이다. 이게 이분이 죽음 앞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이게 좀 더 일찍 이런
용서의 결단이 있었다면은 저는 아마도 그분이 그렇게 암으로 젊은 나이에 가진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범사에 다 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를 놓치면 사단에게 틈을 준단 말이에요. 특별히 죄의 문제에 관해서, 마음에 깊이 배겨진 상처의 문제에 관해서는 사단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사단은 틈이 생기면 들어온다고. 들어와서는 자꾸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아간다. 주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아간다. 돈도 뺏어가고요. 인생의 기회도 뺏어가고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자꾸만 가리게 됩니다. 보지 못하게 하고요. 주님이 주신 축복을 자꾸만 앗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축복 안에 누릴 수 없게 만들어.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따라합시다. 귀신을 쫓아내면 복이 온다. 귀신을 쫓아내면 재정도 열리기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면 질병이 낫기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면 가정에 평화가 오기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면 몸에 아픈 질병이 낫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쫓아내야 되지. 어설프게 건드려 놓으면요. 어설프게 건드려 놓으면,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에, 어렸을 때 우리 후포 살 때요, 아버님이 닭장을 하나, 집 옆에도 닭장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닭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매일 이제 계란을 이제 아버지 밥상에 이제 노른 딱 구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엄마보다 먼저 일어나서 닭장에 가가지고 엄마 몰래 하나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리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요, 가끔씩 이제 이 닭을 잡습니다. 그 닭을 잡으면 제가 잡은 건 아니고 아버님이 잡는 걸 이렇게 보는데 도마에다 넣고 닭모가지를 한 방에 탁 쳐야 되잖아요. 한 방에 탁 치는데 이 목에 툭 걸린 닭이 이게 닭이 잠시 손을 놨더니 이놈이 목이 걸린 채로 하면서 막 온 마당을 피를 다 뿌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제대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귀신을 쫓아내는데, 따라합시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옛사람을 정리 안 하면 7 귀신 들어온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기 옛사람을 정리하면 7 귀신 들어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축사 귀신 쫓겨나가는데 그 다음은 안 쫓겨나가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정리하는지를 주님이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회개와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옛사람이 정리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남이 내게 상처 준 것을 용서하면 내 옛사람이 정리가 돼요. 옛사람은 사람마다 똑같다 다르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죄가 옛사람이에요. 음란이 옛사람. 어떤 사람은 자꾸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옛사람이에요. 정성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전공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종합병원도 있겠지만 죄의 전공이 다 달라요. 전과식품 별이 10개 달려있는데 전과식품짜리도 남의 여자 잡아뜨리는 애는 항상 남의 여자 잡아뜨리는 죄로 들어요. 그 사람의 옛사람이 그거예요. 강도
폭력전과, 이런 폭력전과로 그냥 술 먹다가 한번 폭력하고, 뭐 하다 폭력하고, 계속 폭력으로 들어와요. 예. 종합병원처럼 가끔씩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합병원처럼 다양한, 강간, 폭력, 이래가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주로 다 이렇게 자기 전공별로 이렇게 나가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안에도 옛사람의 찌꺼기가 있는데 그 전공이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한 찾아준 사람이 옛사람하고 유혹 건 사람이 옛사람이 다른 거예요. 김은정 원사님의 옛사람하고 저의 옛사람이 다른 거예요. 박은희 사모님의 옛사람하고 안 나오셨네. 고상희 장로님의 옛사람이 다른 거라고.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쉽게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판단이 되지. 한차장 권사님이 짓는 죄를 나는 안 짓거든. 그래서 한 권사님은 저걸 고쳐야 되는데 라고 쉽게 말합니다. 권사님 힘들지 근데 그래 그죠? 저는 아닌데까요? 제 예산을 고치는데 저도 힘들어요. 사모님 예사람 때문에 씨름합니까 안 합니까? 고쳐지든가 쉽게 고쳐지든가요? 쉽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벽에 이 재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나름 자기 예사람 때문에 씨름하면서 몸부림치며 가는 분들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남 정죄하지 마세요. 남 판단하지 마세요. 네. 그분대로 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나름 몸부림치며 가는 거다. 하나님 우리가 다 돼서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씨름하는 우리의 그 태도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어떻다고요? 진리 앞에 서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진리를 대적하면 진리는 우리 심판해요.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날마다 진리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루하루 조금씩 주님 앞에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진 만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가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도 하고요. 복을 받는 사람 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들이 우리 인생과 삶에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뭘 믿으라고 합니까?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기만 해도 제대로 그 진리에 대해서 믿기만 해도 원수는 그냥 끝장나버려요. 주님이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대구에 가면 최만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은 영적 전쟁의 트루스 인카운터라고 하는 진리 대결에 대해서 나름 일가견이 있는 분이시죠. 근데요, 진리를 똑바로 알는,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만 해도, 그분의 말씀이 그래요. 진리에 대해서 똑바로 알기만 해도, 그 복음의 그 능력 그 자체가 원수의 모든 것들을 파쇄한다. 할렐루야. 사단의 모든 것들을 파쇄한다. 네. 왜요? 이 진리는 단순하게 주어진 게 아니고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셔서 이루신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완성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뭐하라고요? 믿어라. 믿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알아야 믿죠. 복음을 제대로 아십니까? 복음을 제대로 아십니까?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그 존재를 믿어야 돼.
그럴 때에 믿고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한 것을 해나갈 때에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풍성히 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이 행하신 복음을 저와 여러분 다 믿는다고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에 지나간 날의 모든 죄와 아픔과 눈물과 상처들을 다 씻어주시면서 새 인생과 새 은혜를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대전에 가면 둔산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하는 40일 양육 훈련 코스가 있어요. 매일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매일 40일 동안 교회에 매일 나와서 1시간 말씀 공부하고 1시간 기도 훈련하고 그게 40일 훈련 코스예요. 그 40일 훈련 코스 제목들, 주제들이 쭉쭉 있는데 그 주제 가운데 눈에 폭 들어오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피눈물 흘리려 한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예요. 피눈물 흘리려 합니다. 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시다가 그것도 안 되면 징계를 넘어서서 심판을 넘어간다. 심판을 넘어가면 그때 그 상황이 내가 피눈물 흘릴 때라. 한 따라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피눈물 흘리려 한다. 내게 회개하지 않는 제목이 여러분의 자녀의 길을 막아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 제목이 내 인생의 축복을 앗아가요. 내가 회개하는 제목이 큰 질병 권세를 역사해요. 내가 회개하는 제목이 큰 재정의 손해를 가져와요. 그런 일을 닥치면 문제부터 해결하려 하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부터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시간부터 가져야 돼요. 이거 문제를 자꾸 해결을 하면 어떻게 생기냐? 문제를 자꾸 해결을 하면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맞고 위에 돌 빼서 밑에 돌 맞고 엎치락 뒤치락 그냥 끌어놓은 거. 예. 앞으로 막 남는 건데 계속 뒤로 미치고 그러다가 심판으로 훅 넘어가고 손쓸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와서 깊이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인생의 수레바퀴를 딱 징계와 심판으로 넘어간다는 사인이 딱 오면 그냥 돈 급하다. 돈 급하지요. 그냥 자식이 급하지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회개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탁 나와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부터 가져야 돼. 그럴 때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놓치면요. 계속 그냥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다고 막 먹물이 넘치는데 자꾸만 빠져가. 힘들어도 그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복음 앞에 내가 똑바로 서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